여러분은 혹시 나이가 들수록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쩐지 속물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돈을 밝히면 천박해 보이고, 돈을 따지면 인간미가 없어 보이고, 돈을 아끼면 인색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우리는 종종 돈 이야기를 피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돈을 단순한 욕망의 대상이나 사치의 수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돈은 인간이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세우는 마지막 성벽이었습니다. 젊을 때의 돈은 무언가를 사고 누리고 보여주기 위한 수단처럼 보입니다. 좋은 옷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식당에 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쓰는 것이 돈의 전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돈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그때의 돈은 더 이상 과시가 아닙니다. 돈은 병원 침대 위에서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돈은 싫은 사람 앞에서 억지로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됩니다. 돈은 외로운 날에도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지 않도록 지켜주는 조용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인격과 존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독 뒤에는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적 독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비위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강의를 구걸하지도 않았고 출판사의 눈치를 보며 글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로 생활하며 오직 자신이 믿는 진실을 썼습니다. 그에게 돈은 생각을 팔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습니다. 철학을 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압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진리를 오래 바라볼 수 없습니다. 생활비가 걱정되는 사람은 고요히 사색할 수 없습니다. 내일 병원비가 걱정되는 사람에게 마음을 비우라는 말은 너무 가혹한 위로일 뿐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일은 사실 통장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을 때 가능한 하나의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빈 주머니로 마음을 비우겠다는 말은 어쩌면 스스로를 속이는 말일 수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인생의 많은 부분이 타인의 손에 넘어갑니다. 나의 시간, 나의 선택, 나의 건강, 나의 관계, 나의 침묵까지도 타인의 눈치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에게 돈은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결단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의 민낯도 더 선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삶의 중심처럼 느껴집니다. 모임에 나가고 인맥을 쌓고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마치 내 인생이 단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많은 관계가 내가 가진 역할과 직함 그리고 경제적 여유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명함이 사라지고 직장이 사라지고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 곁에 남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를 얻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멀어지면 춥고 가까워지면 아픈 존재. 그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적당한 거리와 스스로를 지킬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그 울타리 중 가장 현실적인 것이 바로 경제적 자립입니다. 돈이 있으면 싫은 사람에게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에 없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 자존심을 접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기분에 따라 내 하루가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적 자립은 인간관계를 끊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거리입니다. 돈이 없을 때 사람은 관계에 매달리게 됩니다. 자식에게 매달리고 친구에게 기대고 주변 사람의 평가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관계는 구걸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사랑받기 위해 지갑을 열지 않아도 되고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수준 낮은 대화에 끼어들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받쳐주는 현실적 기반이 바로 돈입니다. 고독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고독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경제적 자립이 없는 고독은 비참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연락할 수 없고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걱정되고 하루 종일 작은 불안에 시달린다면 그 고독은 형벌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립이 있는 고독은 다릅니다. 그 고독은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며 삶의 밀도를 높이는 시간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서하고 글을 쓰고 플루트를 연주하며 홀로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고독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성격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기에 그의 고독은 비참함이 아니라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을 더 많이 붙잡기보다 나 자신을 더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무리한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관심을 얻기 위해 자식에게 계속 용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체면을 세우려고 내 노후를 갉아먹는 돈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진정한 권위는 밥값을 많이 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누구에게도 밥값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조용한 당당함에서 옵니다. 특히 노후에는 무분별한 나눔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희생과 양보를 미덕으로 배워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 내어주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나눔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이 무너질 정도의 나눔은 더 이상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선이 아니라 자기 파괴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경제적 방어력이 약해졌을 때 큰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거나 노후 자금을 미리 넘겨주는 일은 자신의 목에 밧줄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부모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식이 편해지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자식을 돕는 것은 오히려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빼앗는 일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굳건히 서 있을 때 자식도 부모를 더 편안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중에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효심도 때로는 부모의 안정된 노후 자금 위에서 더 오래 유지됩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때로 따뜻한 말보다 차가운 현실을 먼저 요구합니다. 돈을 지키는 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도덕적 결심입니다. 누군가 돈 이야기를 꺼낼 때 우리는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내 노후를 지켜야 한다. 이 한마디는 누구도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돈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의 가장 깊은 가치는 시간을 사는 데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팝니다. 출근하고 견디고 참고 누군가의 지시에 따르며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그렇게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저당 잡혀왔다면 노후의 돈은 이제 그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데 써야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바로 그것이 돈의 진짜 가치입니다. 몸이 아플 때 조금 더 좋은 병원에 갈 수 있는 것, 집안일이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평생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고 읽고 싶었던 책을 사고 가고 싶었던 곳에 조용히 다녀오는 것,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남은 인생을 내 것으로 되찾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유산 덕분에 평생 직업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독서와 사색, 음악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돈으로 산 고요한 시간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사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의 돈은 더 큰 집, 더 비싼 물건, 더 화려한 체면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숨 쉴 시간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좋은 책 한 권, 건강한 식사 한 끼, 조용한 산책길, 배움의 시간, 이런 것들이야말로 나이가 든 사람에게 가장 품격 있는 소비입니다. 그리고 돈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선이기도 합니다. 건강이 제일이고 돈은 그 다음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돈이 없으면 건강을 지킬 기회조차 줄어듭니다. 정밀 검사를 미루고 치료를 포기하고 좋은 음식을 아끼고 쉴 시간을 줄이며 몸을 계속 혹사하게 됩니다. 노년의 질병은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이 무너지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어나기 힘들고 치료비 때문에 자식 눈치를 보고 병원비 앞에서 마음이 작아지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초라해졌다고 느낍니다. 돈은 병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병과 싸울 때 오직 회복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돈이 있으면 병마와 싸우지만 돈이 없으면 병마보다 먼저 가난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검진에 쓰는 돈, 좋은 식단에 쓰는 돈, 규칙적인 운동과 회복을 위한 돈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경조사에 과하게 쓰는 돈보다 내 몸을 지키는 돈이 먼저입니다. 불필요한 술자리보다 나를 살리는 음식이 먼저입니다. 체면을 위한 소비보다 내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비상금이 먼저입니다. 돈은 때로 마지막 호흡까지 곁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 역시 사랑을 사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부모가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것을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유산을 단순한 증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순간까지 자기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재산을 너무 일찍 넘겨주고 나면 부모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때는 사랑이었던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감사했던 마음이 당연한 권리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익과 책임, 기대와 부담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돈과 재산에 대한 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남길 것인지 스스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언을 준비하는 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생의 주도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미리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고생하지 않을 만큼은 준비해 두었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그 안에는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존엄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돈 철학은 차갑고 비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탐욕이 아닙니다. 그는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돈을 숭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돈에 끌려다니지 않으려 했습니다. 돈을 정복한 사람만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경멸하는 척할 수는 있어도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돈을 지키고 돈을 다스리고 돈을 삶의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로소 돈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란 하기 싫은 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힘입니다. 싫은 사람을 만나지 않을 자유, 불필요한 부탁을 거절할 자유, 자식 눈치를 보지 않을 자유, 아플 때 치료를 선택할 자유, 혼자 있어도 초라하지 않을 자유. 이 모든 자유의 뒤에는
조용히 버티고 있는 경제적 성벽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돈을 아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통장을 확인하는 일을 속물적인 습관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그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당신의 남은 시간, 당신의 선택권, 당신의 건강, 당신의 고독, 그리고 당신의 존엄이 들어 있습니다. 돈을 위해 사는 것은 초라한 일입니다. 하지만 돈 없이 존엄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은 때로 너무 순진한 일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성벽입니다. 그 성벽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대접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를 대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자식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말고 독립적인 어른의 뒷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세상의 인정을 얻기 위해 돈을 쓰지 말고 남은 시간을 깊고 조용하게 채우는데 돈을 쓰십시오. 좋은 책을 사고 몸을 돌보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가끔은 고요한 햇살 아래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하십시오. 나는 아직 내 삶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서재를 비추던 햇살처럼 당신의 남은 날들에도 조용하고 단단한 빛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돈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돈을 통해 더 자유롭고 더 품격 있게 그리고 더 당신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인생 후반부의 가장 깊은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품격 있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